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 드디어 이방 세계의 첫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안디옥에 이렇게 이방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작정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 국가와 인종과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전도사에게 있어서 안디옥 교회의 위치와 그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같은 이제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교회 안디옥이 어떻게 이렇게 출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이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들과 그리고 많은 이웃들이 이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제 같은 믿는 자들이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파 할례자들입니다. 할례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베드로한테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할례자들은 유대인들, 할례자들은 할례 받지 못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하다니 함께 식사를 하다니 부정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정한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 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제도 하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라는 사람 완전히 헬라인인데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에 내 앞에까지 들이워 집어내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신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다시 자세히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가이사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게 됐는지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시고, 가이사랴는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그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세계 3대 항구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헤롯 대왕이 잘 그렇게 인공적으로 항구를 만들어 갖고 가이사랴를, 그래서 아우구스토스 초대 로마 황제에게 바친 그런 아주 잘 계획된 그런 항구 도시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대도시입니다.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는 거죠. 누굴 통해서?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가 되게 되는 그 첫 단추가 여기서 탁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온 세계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 사회에 쫙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여전히 그 율법적인 것에 아직도 이제 묶여져 있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파, 여기서는 할례파라가 나왔죠. 할례. 그래서 율법적인 것을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교회 안으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상 중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환상 중에 이 베드로가 큰 보자기 환상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다 읽어서 이제 알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또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환상 중에 큰 보자기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하고 황당했죠. 주님, 저는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환상이 보여지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 그때에 세 사람이 이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요빠. 베드로가 요빠의 무도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고넬료,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당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여섯 형제 누구냐면 요빠에 있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요빠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요빠에 있는 유대인들이 같이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세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랴 고넬료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빠에서 온 이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인정하게 된 거예요. 야, 기꺼이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를 믿고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것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고넬료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는데, 이야, 참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렇게 참 착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며 유대인들을 참 구제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그 천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세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쫙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와 동일한 그와 같은 현상이 이들에게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누구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하면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야, 그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그 선물, 성령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이거 이방인들도 이 유대인과 똑같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며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자, 그랬더니만은 그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와 똑같은 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대단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얼마나 가야 돼요? 북쪽으로 거의 800km 저 북쪽에 떨어진 곳이죠.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거기까지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해서 됐냐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됐는가? 스데반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죠. 그 이름이 이제 바울로 이제 불리게 되죠. 사울이라는 청년. 그가 앞장서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강력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공회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막 잡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막 잡아 가두고 매를 때리고, 자, 이제 스데반을 죽였으니 이제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제 있게 되었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흩음을 통해서 너무나 신기하게도 복음은 더 강력하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밑에 지도를 보시면, 자, 지도를 좀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베니게 나오죠. 베니게.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두로와 시돈을 가리키는데, 두로와 시돈,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지역을 방문했어요. 북쪽 갈릴리 사역을 할 때 두로와 시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옛날 베니게예요. 거기가 베니게. 역사적으로는 페니키아라고 해요. 페니키아. 이 지역, 지금 여기가 다 지중해 해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 여기가 다 고대로부터 세계 무역 항로입니다. 여기가 세계 무역 항로, 지중해를 통해서 세계로 다 뻗어나가요. 그래서 전부 이 두로나 이런 데가 다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 두로에 보면은 누구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그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여자가 헬라 여자라고 나오죠. 헬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절했지. 안 된다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이방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딸이 나았다. 거기가 바로 베니게, 두로, 베니게.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저 두로, 시돈, 베니게까지 이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흩어지게 되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안디옥, 그 위에 안디옥이었죠. 그리고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또 한 200km 가면은 거기가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중간에 있는 이 섬이 있죠. 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이 구브로 섬 출신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요. 그 다음에 남쪽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 리비아의 구레네. 자,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특별히 구브로 섬 사람들과 그리고 구레네는 저 남쪽에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그래요. 리비아예요. 구레네. 이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가게 됐는데 안디옥의 헬라인 이방인이죠. 헬라인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왜 안디옥에 이렇게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입니다. 이게 대단한 도시. 당시 예수님 시대 그 로마의 3대 국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 안디옥이. 그래서 많은 아주 발달된 그런 아주 계획된 그런 도시였어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먼저 이제 그 도시를 이제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 모시기 전 BC 300년 경에 이제 이 수리아의 왕이 그 도시를 계획하여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도시로 이 안디옥이 성장해 갔던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고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곳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가서 특별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믿는 자의 수가 얼마나 됐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고넬료라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복음이 강력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되어진다라는 그 사인이에요. 사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이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에 드디어 이방 이 세계의 첫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안디옥이.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야, 이렇게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안디옥 이방인들의 그 교회를 이제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선지자 그룹에 들어갑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나바는 아까 그 구브로 섬 출신 사람이고, 이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본명은 요셉이며, 그리고 사도들이 그가 참 권면을 잘하고 그리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며 이 사람도 당시 초대교회에 자기의 밭이나 땅이나 집을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죠. 이 사람도 자기의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그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여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무서워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자를 막 잡아가주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확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다들 이게 뭐지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바울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쫙 소상하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래서 자세하게 바울의 그 모든 그 바나바는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바울의 소식에 대해서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을까? 바나바는 저 지중해 큰 섬 구브로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나바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다가 이제 그 스데반의 사건을 다 목격했겠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그렇게 지독하게 핍박하는 것도 봤겠죠. 그리고서 다메섹에서 그가 회심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됐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잘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그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한 겁니다. 그 지중해의 그 섬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 헬라 말을 할 줄 알아요. 헬라 말.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그런 언어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의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자,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잘 권면했죠.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무리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지더라. 바로 이 시점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길리기아 다소를 방문해서 누굴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그 사울이 이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음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제 사도들이 이 사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1000km 떨어진 저 북쪽의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바울을 보내게 된 겁니다. 멀리 가 있어라. 최대한 멀리 가 있어라. 왜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바울이 고향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없어요. 10년 동안 잊혀진 사람처럼 그렇게 바울이 있었던 거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사이에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면서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오고, 이러면서 이 바나바가 누가 생각난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바로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나랑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이방인 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같이 탁 사역하는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호가 이때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자, 이런 히스토리가 자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 사회의 첫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이며, 세계화된, 국제화된 이 도시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전초기지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방 교회에서 이제 첫 구제 사역으로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생하여 생겨난 이방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의 역할을 이제 감당해 가면서, 누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큰 흉년이 이제 들었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언했다고 그랬죠. 그 예언대로 그렇게 큰 흉년이 들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막 엄청 어려워진 거죠.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고향으로 쫓겨간 지 10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2차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바울의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이제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그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에게 이방 교회 사람들이 보내준 부조금, 헌금을 다 보내주는 겁니다. 이야, 놀랍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이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이 바울로 이제 표시되어 나오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어떠한 핍박이 와도 막히지 않고 그때와 시기를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하며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할지 그 모든 길을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이끄셔서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 시골 어디 총구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된 세계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세계를 다 다니면서 큰 도시들에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함으로써 강력하게 온 세상으로 복음 전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온 세상 또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 전파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리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님의 뜻대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